지난번에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의 핵심은요, 다른 성도, 특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도 8장과 같은 맥락 가운데 있는데요, 다른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제한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 권리를 누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8장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자기의 먹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9장에서는요,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를 제한하는데, 제한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권을 가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성도들에게 변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사도 바울은 9장에서 사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까지 더 얘기하면 이게 설교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바울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가 있음에도 그 권리를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나머지 한 가지와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지난날 고린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열심히 했지만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는요, 바울의 이런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 의심한다면, 그러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들이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부정하는데 어떻게 바울이 가르치는 그런 말씀들, 또 다른 누군가가 가르치는 참된 말씀들, 그 말씀들을 어떻게 이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닫히고, 또 바울이 증거하는 권면하는 말씀들을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적극적으로 그는 변호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변호했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른 어떤 지역보다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는 짧게는 3주 동안 머물렀고 또 길게는 몇 달 동안 머물렀지만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는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가 고린도에 머물면서 또 고린도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되었는가? 그 어떤 지역보다도 바울은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도 아볼로가 와서 계속 말씀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잖아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한다라는 것은 바른 진리의 복음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울과 아볼로가 떠난 이후에 고린도에는요, 거짓 사도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 거짓 사도들에게,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거짓 사도들은 바울과 아볼로가 전해준 참 복음을 변형시켰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던 거예요.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우리들도 이 거짓된 말씀에 언제든지 현혹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 정도 신앙생활이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분별하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접하다 보면,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현혹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고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가르쳤지만, 다른 그 어떤 지역에서도 오랫동안 머물면서 가르쳤지만, 지금 거짓된 말씀에 성도들이 지금 현혹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교단에 속한 대형교회의 목사님, 어떤 그 사모님이요, 이단에 현혹되어서 자기 남편을, 성도들이 오는 매 주일마다 교회 앞마당에 나가서 자기 남편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했던 적이 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그 목사님은 교회를 사임하게 된 적도 있습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단에 현혹되어서요. 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지라도 우리들은 개혁주의 관점을 가진 목사들이나 교수들의 말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의심하게 되고, 목사의 가르침을 의심하게 되고, 정통 그 말씀의 해석들을 의심하게 될 수 있어요. 또 나와 친하다고 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다른 성도의 생각에 동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바울은 더 이상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자신의 사도권을 적극적으로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바울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사도권을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잖아요.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지 않아야 그들은 바른 진리의 복음을 계속해서 접하고 듣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한 방식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은 바울이 아주 굉장히 잘 사용하는 그런 방식들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반어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성도들 스스로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 반어법은 강한 긍정의 의미가 있잖아요. 반어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그 속에는 강한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떤 반어법을 사용하면서 질문을 하는가, 1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질문합니까? 무엇이 아니냐? 너희들은 무엇을 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반어적으로 질문하고 있잖아요. 강한 긍정을 담고 있는 이 바울의 반어적인 질문을 받고 성도들은 생각했겠죠. 바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자유인이 맞는가? 사도가 맞는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보았는가? 주 안에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가? 바울이 행한 일로 현재 자신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것들을 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바울의 질문에 스스로 좀 긍정적인 답변들을 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2절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만큼은 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또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야 돼요. 왜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주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거짓 사도들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주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는 표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는 도장, 바울은 사도가 맞아, 도장을 꽝꽝꽝
찍는데 그 도장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그 도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말씀 사역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과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목사를 의심하고 목사의 어떤 직분들을 의심하고. 자, 이때 말씀 사역자나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될 일들은 뭐냐 하면 서로 간에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더 잘났는지, 내가 더 잘했는지, 네가 더 못했는지 그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 교회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언제라도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 사역자들은 바울과 같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정말 바울처럼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던 것처럼 내가 그런 사역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말씀 사역자들이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아니겠어요? 그 말씀 사역자들은 그런 것들을 먼저 점검하고 또 오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요, 사역자들이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런 말들을 할 때 정말 그런가? 말씀에 비추어 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해도 감정적인 대립으로 치달으면요,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서로 간에 해야 되는 이유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이고요, 또 피차 간의 영적인 그런 유익을 위해서,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피차 간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 사역자와 성도들이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 말씀 사역자들은요, 더욱더 힘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가 힘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해도 고린도 성도들처럼 말씀 사역자를 의심하고 비판하고, 그게 정말 이 목사직분으로서 충분한 사람인가 의심하고 귀를 닫는다면 점점 말씀 사역자들도 그 말씀 사역의 힘을 잃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요, 힘을 다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고요, 또 성도들도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말씀을 더욱더 활짝 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나의 영혼에도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하는가? 3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비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자신의 사도권을 변명하기 시작하잖아요. 자기를 향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그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변명한다. 이것은 자신을 변호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변호한 것은 뭐냐면 말씀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 사역자라고 해서 성도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다르지 않아요? 4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것처럼 말씀 사역자들도 먹고 마셔야 살 수 있다. 성도들은 먹고 마시는데 말씀 사역자들은 먹고 마시지 않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겠어요? 성도들이 먹고 마시면 말씀 사역자들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또 다른 성도들이 결혼을 하는 것처럼 말씀 사역자들도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미 그런 권리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도 그 권리를 사용하고 있었고, 주의 형제들도 그 권리를 사용하고 있었고, 게바 즉 베드로도 이미 그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형제라고 했을 때 이 여기서 말하는 주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친동생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기까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의 친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야고보와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되겠습니다. 예? 자, 바울을 제외한 다른 사도들과 예수님의 친형제들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사용하고 있었어요. 독신의 은사를 받은 바울은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결혼을 안 했을 뿐이지 결혼을 할 수 있는 권리마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과 결혼과는 달리요, 이번에는 성도들에게는 없지만 말씀 사역자들에게만 있는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편의상 저는 이제 성도들과 말씀 사역자들을 구분했지만 말씀 사역자들도 다 성도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들보다 성도의 범위가 훨씬 더 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설교의 편의상 성도와 말씀 사역자들을 구분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말씀 사역자들에게만 있는 권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는 없다. 이 권리는 말씀 사역자들에게만 있는 권리야. 그것을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말씀 사역자들에게만 있는 그 권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성도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살지만 말씀 사역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들은 일하지 않고서도 생계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씀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서 물질적 지원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말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직업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7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직업을 예로 들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 그 당시에 보편적인 직업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는 거의 다 속해 있었습니다. 군 복무를 하는 군인과 포도 농사를 하는 농부와 목축업을 하는 목축업자를 예로 들고 있잖아요. 군인은 군 복무하는 동안에 자기가 그 군 복무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라가 대신 부담을 한다. 농부는 포도를 심고 포도 열매를 먹고 목축업자는 양을 키워 젖을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 사역자는 말씀 사역을 하는 동안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대가로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로부터 물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세 가지 직업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이렇게 생계비를 지원받는 것은 말씀 사역자들의 권리다라는 거죠. 바울은 스스로 돈을 벌면서 사역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말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한 수고의 대가로 교회로부터 생계를 지원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되겠습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아 자비량으로 말씀 사역을 한 사도 바울은 특별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말씀 사역자들의 일반적인 예는 교회로부터 생계를 지원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성도들은 말씀 사역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겠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 사역자에 대한 교회의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다양한 권리다라는 것을 인용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8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어떠한 세상의 인문학이나 학문에서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상의 학문으로부터 그것을 가지고 오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떤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모세의 율법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신명기 25장 4절이 어떤 말씀인가? 오늘 본문 9절에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즉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소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일하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라고 하셨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겠는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소는 일하는 보답으로 곡식을 먹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소의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소가 일할 때 배불리 먹어야 주인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은 소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셨는가?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이 기록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 4절을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라고 하면 통칭적으로 말씀 사역자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함께했던, 사역을 함께했던 그 모든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은 그렇다면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보통 성경은요, 몇 구절씩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은요, 잠언에 있는 어떤 많은 말씀들처럼 한 구절이 딱 끊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앞뒤 문맥으로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독적으로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단독적으로 된 이 신명기 말씀을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과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다시 한번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번 모두 사역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한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은요, 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말씀 사역자들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말씀 사역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 사역자들을요, 두 가지로 또 비유하고 있는데요. 밭 가는 자와 곡식 떠는 자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밭 가는 자가 밭을 갈 때, 곡식 떠는 자가 타작을 할 때 소망이 없다면 밭을 갈지도 타작하지도 않을 거 아니겠어요? 밭을 가는 이유는 수확에 대한 소망, 곡식 떠는 자가 타작을 하는 것도 수확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 사역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수고를 통해서 생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가정이 있는 말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함에도 생계가 정말 막막하다면 온전한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 사역자들이 생계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은 그럼 세속적인 것이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11절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말씀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뿌린 대가, 신령한 것이 뭐겠어요?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령한 것을 뿌린 대가로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 생계를 지원받는 것, 육체가 살기 위해서 이것이 과한 것이냐? 과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말씀 사역을 한 대가로 성도들에게 생계비를 지원받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이 말씀 사역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신명기 25장 4절은 그럼 사역자들의 생계비를 위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말씀 사역자들이 사역의 대가로 성도들에게 물질을 소망하는 것은 말씀 사역자들이 가진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길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 사역자들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헌금이잖아요, 헌금. 진보적인 신학자와 진보적인 목사들은 헌금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은 건물로서 교회를 유지하고 사역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성도들의 말씀 훈련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사역자들의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단 헌금은 강요가 아닙니다. 뭐 헌금해라 강요가 아니고요. 자발성으로 하는 것이죠.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모였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명기 2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의 생계비를 책임지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내가 이 헌금함으로 이 사역자들의 생계비가 지원이 되고 교회 건물을 서갈 수 있고 또 내가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지, 그런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 되겠습니다. 헌금을 하지 않으면 교회 건물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겠다는 사역자들은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성도들이 손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역자들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사역자들이 생계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 않으면 사역을 하겠다는 그런 지원자들, 특별히 똑똑한 그런 지원자들이 사역을 하겠다고 뛰어들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 신학은요 똑똑한 사람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똑한 신학자 한 명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루터 한 명이 많은 교회를 살렸듯이 사실은 똑똑한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 우리가 그 똑똑한 사람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이 왜요?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목사들은 또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신학을 하겠다는 신학생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진학할 때만 해도 경쟁률이 보통 4대 1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신학교들이 다 미달입니다. 학생들이 없어서 정원을 지금 줄이고 있어요. 제가 청년 때인 한 30년 전만 해도 신앙이 좋은 장로님과 권사님들은요, 아들은 목사가 되기를 원했고요, 딸은 사모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겠다고 해도 신앙이 좋은 장로님과 권사님들도 말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야, 목사하지 마, 이렇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아마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30년 전에는 신앙이 좋은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아들은 다 목사가 되기를 원했고, 한 명 정도는 목사가 되기를 원했고, 또 한 명 정도는 사모가 되기를 원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왜요? 30년, 40년 전만 해도 교회는 부흥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국가가 지정한 최저 생계비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감이지만 그런데 그 소명감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 바울처럼 소명감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소명감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 증거자들이 물질적인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박가는 자, 타작하는 자,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학생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소명감 있는 그 목사들이 말씀 사역을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은, 또 헌금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들은 또 대형 교회로만 몰려가지 말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형 교회로만 몰려가지 말고 오히려 대형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중소형 교회로 옮겨서 중소형 교회가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해야 결국에는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될 수 있고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유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는 말씀 사역자와 성도 간에 오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사역자들에게 있는 권리 3가지 중에 우리가 2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 말씀 사역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또 그 권리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권리에 대해서 마저 한 개를 살펴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사역자들이라면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권리마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